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청태서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설고 무서움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고개 군대를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새와 들짐승을 불러 죽임을 당한 군대 고기를 먹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장면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강조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무서움을, 심판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 분이시면서 그리고 그 심판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흔적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모곳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에게 묘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묘지의 단순한 장례의 장소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곳을 할모골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하모는 많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고개 군대가 그곳에서 심판을 하여서 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곡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무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2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악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2절과 13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 군대에 대해서 시체를 매장하는데 무려 7달을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원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서 악의 흔적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통해서 악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결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속한 백성 또한 거룩함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의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흔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시체를 매장하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한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리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직접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시체를 발견하면서 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섬김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교회를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연약한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섬김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따르는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섬길까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위로할까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참으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들짐승을 불러 심판받는 군대의 시체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곡의 군대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곡은 자신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은 심판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반복해서 고기와 기름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가지를 먹듯 하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완전히 패배하게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돈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권능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제한적입니다. 명예도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재산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일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장면을 하나하나 큰 식탁처럼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고개 군대는 자신이 이스라엘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새와 짐승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시 3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전체적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잃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 회복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서 죄의 흔적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교만과 욕심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복음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주옵시고 에스겔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나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재 집사님, 강호임 집사님, 최은 간사님, 강록자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부희 장로님,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 부설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와 욕심과 교만과 미움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서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소망의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움과 질병 가운데서도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지치 않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영행복한 지역안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여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말씀 고백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접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생업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와 다음 세대의 아버지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교사들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다해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주옵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세워주시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부를 수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뼈마디 마디마다 아버지여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아버지 고통받는 하늘을 기억하여 주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질환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몸 가운데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한 무질의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